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으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고요,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미열이 있으면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머리가 조금 뜨거운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 숨을 잘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증상은 아니구나 해갖고 이게 확인을 해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열도 나고요, 그리고 마른 기침도 나고, 그리고 또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본다,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똑같이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증상이 나오고요, 두려움이라는 증상이 나오고요, 또 고통, 절망 이런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어제 기사 보니까 99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도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이 증상이 나타나는 염려, 고통, 환난, 절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중심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분노, 그리고 음행,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불리함, 당짓는,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는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부터 하시는데, 우리를 진단하시기에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 좀 다소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영적으로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양심을 가지고 인격으로 훌륭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로 죄를 안 짓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내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리고 15절에는 정사와 권세,
좀 다소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저희 일부 예배 때 그 일본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제 머릿속에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너 그러고도 목사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어두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우리 일본 사람들 꽤 괜찮게 사시잖아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 지켜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행복한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 설교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믿음으로 디자인을 잘하자. 그래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니까 다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 제가 그래 그렇게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팍 꽂혔는데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외에도 365가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몇백 개의 그 계명들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완벽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한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은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깨우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죄는 살아나고, 이 모습, 이 음행, 어떠한 이러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리고 분내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죄는 막 살아나는데 나는 죽었도다. 그 죄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에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약 20페이지, 신약 10페이지 읽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죄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깨우쳐 주세요. 내 죄를 깨우쳐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도 합니다. 안 해야지, 안 그래야지, 나 복 받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말은 독하고요, 여전히 불신하고요, 여전히 불평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절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을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일본어 성경 보니까 미지메나 닌겐 나노데쇼,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디 쓸데없는, 토해내고 싶은,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러며 절망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아예 두 기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다. 가끔 화도 내지만 절대 화 안 낸다. 못 지켜요. 그냥 지켜놓는, 그러니까 세워놓는 겁니다. 절대 남의 나쁜 말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인생의 두 가지로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제가 화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딱 죄라고 집어주실 정도로 내 마음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죄구나. 그리고 남의 나쁜 말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극히 주의해야 될, 극히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만큼 극히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남의 어떤 이웃의 목회적 외에 남의 이웃의 이러한 단점이나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두 기둥을 세워놓고 있지만 싸워 나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죄는 얼마나 강한지. 순식간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얼마나 약한지.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죄짓고 나서 후회하고, 죄짓고 나서 회개하고, 죄짓고 나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배를 몇 번 경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 무엇이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느냐? 오늘 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정사와 권세, 바로 사단입니다.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느냐? 너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으냐? 구원의 문과 기도의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 세력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물론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 외에 한 법을 세우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누구로 사하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살기 때문에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죄인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는 꼭 법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징역을 이제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 법조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폐기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펴지 못하시게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를 판결해야 될 이 법조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그 자율학습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율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3 때는 학교 7시에 그 등교를 해서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10시, 뭐 11시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12시에 수업이 끝나면 1시부터 5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세상의 고3 아이들이 그 좋은 토요일 날 교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농땡이를 치러 나갑니다. 학교 앞에는 꼭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락실, 분식집. 그래서 토요일에 저희 친구들이 오늘 경계가 좀 느슨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이 저희 그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좀 이제 좀 학생들하고 저랑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문 선생님이 이제 그 당번이셔서,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오락실을 가자라는 친구의 그 부르심에 제가 너무나 어이없게 허약하게 당해서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캔 하면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툭툭 하고 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아보니까 한문 선생님이 오락실에 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땡땡이 친 사람, 그래서 뭐 오락실, 분식집, 당구장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20명 정도가 이름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월요일에 보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웃는데도 무서운 거 아십니까? 월요일에 보자 하고 가시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월요일에 이거 복잡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오후 자율학습에 이제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서기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그 한문 선생님 자리 위에 그 오락실에 갔던 사람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제 손에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후다닥 저희 교실에 뛰어가서 야야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버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월요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 세신사라고 그러죠. 그 때밀이요. 세신사로 알바를 하고 있었고, 때 좀 밀어주세요 하고 보니까 저희 그 선생님이 그 다이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어드리면서 선생님, 그 지난번에 그 오락실 명단 사건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때만 해도 어려서 갖고 눈치를 그렇게 봤답니다. 이렇게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구나 저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은혜구나. 명단이 없으니까 심판을 못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이 없으니까는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의 책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서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중심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 일본어 성경 보니까는 벤고샤 타다시 카타 예수 키리스토가 오라레는 됐어요.
제 앞에 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지었어도 입을 못 열게 해요. 내가 얘기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내가 변호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변호사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셔서 죄가 없다고. 왜냐?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거든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우리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반지잡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러한 삶은 구원의 은혜 속에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삶, 우리 15절. 예수님 잘 믿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 우리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중심엔 죄가 있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중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삶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회개로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인간적으로 사는 하나님 안 계신 나의 생각, 성경이 없는 내 마음, 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지고 쫓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회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곳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때로는 인간관계로 묶어버립니다. 때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속박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의 승리를 이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로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이러한 그 책의 저자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라서 이 책의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전도사 때 어촌 마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한 20명에서 30명, 그리고 주위에는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경남 지역에서 2,000명 이상 출석하는 중형교회가 되었고 80% 이상이 새신자, 그리고 1년에 세례만 600명씩 매년 급증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기도를 참 강조하는데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새벽 기도가 막 법으로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하는 사람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많이 많아요. 누가 만들었느냐, 뭐 나 미국에는 없다, 여기는 없다, 하여튼 복잡해요. 나오는 사람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시편에서도 새벽을 연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고 강조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말로만 네 하고 안 나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나오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지역에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가꾸는지 그 지역에서 가장 때깔 좋은 고추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고추밭에 나가서 관리하는 일에 푹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여름날 위통을 벗고 고추밭에 들어가서 모조리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다 뽑아버리셨대요. 온통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다음날 새벽에 고추 관리하러 왔다가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고추밭 다 뽑아놓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들어 누웠습니다.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 평생에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에 와서 고추를 다 뽑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일 놈 되셨던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께서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을 그러셨겠느냐. 목사님이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물집이 고추밭을 뽑다가 생긴 물집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교회 권사까지 되셨는데 고추밭에 정신 팔려서 고추 망가진 것 때문에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떨려본 것이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권사님이면은 돈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고추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입을 닫고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 권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전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혼잣말처럼 그 고추밭이 뭐라고, 그 고추밭이 뭐라고 미련을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등록한 지 3달밖에 안 됐던 새신자가 권사님하고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신기해서 아니 예수님 믿은 지 3달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반 옆에 우리도 고추밭이 있습니다. 하여튼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 다 뽑아버리시는 줄 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경남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권사님은 그 해에만 11명을 전도하는 저 고추를 아무리 때깔 좋은 고추를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11명을 전도하는 열매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교회 나가자 하니까는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이 교회 가자 하니까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회개하는 삶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구나. 회개하는 삶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구나. 그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십니다. 말씀으로 이웃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고추밭을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의 소중한 고추밭, 그죠?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삶의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뽑아버리십니다. 왜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추밭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그때 부어주시는 교회의 능력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목사님이 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고추밭을 뽑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꼬꾸라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목사님 하면서 이거 달려드는 건 내가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여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가 이루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씀으로 설교로 환경으로 우리의 꽃밭과 같은 귀한 우리의 인생들 내 마음을 뽑아 놓으시고 또는 내 건강을 뽑으시고 또는 내 환경을 뽑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회복의 은혜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예수님 잘 믿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삶 속에 내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승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에 우리 승리하여서 예수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삼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